오늘 1월 첫 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새해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거의 11개월 가까이 우리가 됐으니까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골로새? 우리가 돈을 번다면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가, 어떻게 벌었는가, 그 순간순간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1년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별로 골로새 교회 하면 골로새 말씀, 이런 딱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생각 나지 여러분? 네, 이런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새해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말이죠. 이 성은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아주 대단한 큰 도시였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어요. 이 마케도니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빌립보 성, 데살로니가 성, 베레아 성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가서 아테네가 나오는데 거기를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고, 거기서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가야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서 전한 두 번째 곳이에요. 첫 번째가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은 그 당시에도 대단히 유명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기 315년 전에 카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바로 장군으로 있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카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성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걸 그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아내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내가 누구냐? 알렉산더 그 대왕, 우리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게 자기 아내인데, 이 카산더 왕이 그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크고 굉장히 발전된 그런 성이에요. 이 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 BC 42년도에는 로마가 이미 물론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도시만큼은 너희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재판을 하라, 그래서 자치도시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깨어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이 도시가 로마에서부터 비잔틴까지 이르는 이 도로를 연결하는 에크나티아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선상에 있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아서 유대인들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주 사람들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 헬라 사람들이 주요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뒤에 6개월 뒤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그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편지 전후서는 바울이 신약에서 쓴 그 편지들 중에서 편지들 12개, 13개를 썼다고 하는데 그 편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예요. 최초에 쓴 편지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보면은 바울의 첫 번째 그의 믿음 또는 그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그가 전했던 복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말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진 교회일까? 그 교회에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그리고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갔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말이죠, 정말 그들의 믿음이 마케도냐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 전체를 거들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6절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그냥 본받을 만한 아주 대단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잘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인사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짧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인사말을 꼭 쓰는데 그 인사말 중에서 가장 짧게 쓴 인사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짧은 인사말 속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이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교회, 우리가 만나고 싶은 교회,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한번 소망해 보면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편지의 첫 머리에 보면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바울이죠. 사실 그 이상 더 대단한 말이 없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성인 다소라고 하는 아주 큰 성에 다소라고 이름 지어진 그 다소성에 태어난 베냐민 지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려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어요. 다소성은 굉장히 먼 곳이죠. 지금 소아시아 지방인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해서 거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이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철저한 바리새파주의예요. 바리새파주의라는 말은 성경 율법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또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회심을 하죠. 과거에 바울이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바울이 탄생하죠.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실루아노라는 사람. 실루아노 누군지 아세요? 실루아노, 신라라는 사람. 자, 신라라고 하는, 신라라는 아랍어로 신라라는 이름, 실루아노는 로마식으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신라와 실루아노는 같은 사람인데, 신라는 무슨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게 무슨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바울이 있던 시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모교회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모교회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한데 어디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전체 교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 화제가 뭐였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주제가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만약 그때 결정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이런 법이 아마 세워졌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유대인만 그렇지 이 이방인들, 헬라나 로마나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문을 들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파견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신라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권위와 신임을 받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결정문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다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요. 거기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같이 내려가죠. 그 둘이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 신라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갔었는데, 그만 거기서 둘이 다투게 되죠. 그래서 분쟁이 돼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 바울은 바로 이 신라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신라와 같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데를 갔다가 전도하게 되는 그 전도 여행인데, 바로 신라가 그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신라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 이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막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현장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들이 당하는 일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았거든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런 걸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는 누구냐? 디모데는 역시 이 사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국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바울이나 신라보다 한참 어려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돌아왔다가
2차 전도 여행에 신라하고 같이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루스드라를 격려할 때 그때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팀 사역을 하는 이제 전도 여행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바울의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바울의 아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실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골로새 4장에서 우리가 같이 배웠죠.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아리스다고. 그래서 편지를 골로새와 빌레몬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름만 나오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반드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종이 된 바울이라고, 사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을 했어요.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처음 쓴 편지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은 스스로 겸비해서 실루아노나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져요. 또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데 실제 이 편지는 바울 사도 혼자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실라나 디모데라는 이름을 여기에다 같이 지금 넣고 있어요. 같이 넣는 이유는 이들이 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세웠을까? 어떻게 세웠을까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잘 서게 되니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관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를 받고 나서는 재판을 받는데 거의 재판 수준이 아니라 강제 어떤 구속이나 다름없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옷을 다 찢겨서 벗어버리고 벗은 몸에다가 뾰족뾰족한 새가 붙어있는 그 채찍으로 온몸을 맞습니다. 그래서 살이 터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지는데 그냥 감옥이 지어진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그런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에는 도망 못 가도록 단단하게 이제 착고를 채우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빌립보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얘기는 바로 16장입니다. 거기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거의 12시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을 했다고. 그랬더니 옥문들이 다 열리고 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도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도망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간수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거기에서 바울을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이들이 거기에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타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가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이 북서쪽으로, 남서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감옥에 있다가 그냥 온몸이 찍힌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를 타고 가겠어요? 걸어갑니다. 100마일 이상의 거리를 걸어갑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라와 같이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갑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 가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면 항상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르칩니다. 성경 이 사도행전에 17장에 보면 여기서도 많이 못 가르치고 단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가르칩니다. 3번의 안식일에 가르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3번만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럼 못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3 안식일 동안에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17절, 사도행전 10장 4절인가 보면 3절인가 4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뭐냐면 3가지. 자, 성경,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죠. 아직 데살로니가 선서도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해를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그분도 역시 해를 받고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기를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놀라웠게도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듣는데 얼마나 많나. 근데 주로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인데 개종을 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들이 개종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 회당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개종된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귀부인들, 좀 저명한 이름 있는 그런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인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실을 보고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 회당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딱 보니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회당이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설 자리는 뭔가 시기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장터에 가서 시장터에 얼렁거리고 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몰고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급습을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없었어요. 대신 이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야손을 그리고 형제들을 끌고서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을 다스리고 있는 마게도냐를 다스리는 치안 판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죄목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묵게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이사가 다 반대하고 있는 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이 사람들 예수라고 이름하는 왕이 있다. 예수라는 사람 왕이다. 이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소란하는 소란죄에다가 황제에 대적한 황제 반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손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 바울 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바로 야손이 잡히던 그날 밤중에 예수를 받아들인 형제들이 밤중에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단 3번의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온몸에 상처를 받고 찢겨진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다 겨우 풀려난 사람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것을 나와가지고 160km나 떨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데 갑니다. 이들에게 만약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들은 그런 고난, 모욕,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그런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무엇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겪어야 돼.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 생각을 하고 교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충성하고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선진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몰라요.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쫓기다시피 추방되어서 온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 소명,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아주 짧은 시간 3주 동안에 전했던 그 복음이, 그게 씨를 내리고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헌신된 종들이 있었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일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분명하게 이 편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 처음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바울과 같은 이런 편지를 쓴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을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편지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되죠. 교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두 가지 이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시나고게가.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에클레시아나 시나고게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모여있는 집합된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그게 거룩하거나 또는 무슨 대단한 어떤 종교적, 정치적 어떤 집회나 이런 것, 그냥 사람들이 뭐 그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니면 장사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또는 시나고게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용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에클레시아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을 시나고게라고, 오늘날 말하는 회당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이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개종된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개종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리 지금
여기 1장 보면은 뭐 8절인가 여기 가서 보면 9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대다수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된 이 이방인들이 다시 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도 있지만 그분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들이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바로 데살로니가 임의 교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6개월 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금방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바울의 편지를 봐도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전부 지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만큼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 도시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은 데살로니카인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지금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인 모임으로 그걸 빙자해서 모이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6개월도 안 된 채 그 교회에 3주 동안 전했던 데살로니가인들 하나하나가 눈에 밟힐 거예요. 그들이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워져요. 자신이 박해를 받아서 밤에 몰래 야반 도주를 했는데 청대들 때문에 하루종일 도망을 갔는데 그들을 남겨놓고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타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정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교회고 교회가 바로 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바로 데살로니가 임의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 동네 마게도냐하고 이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3주 동안에 들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엄청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주님을 완전히 본받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바울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편지 쓰기 전까지 그들의 사정을 몰랐으니까. 이 나중에 이 사람이 도망 오고 나서 디모데를 다시 거기 보내가지고 야, 그 교회 어떻게 됐나 알아봐라.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와서 그걸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시련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나도 거기서 박해를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큰 도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주인이라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가짜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느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다시 정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바울의 편지에 보면 습관적으로 거의 그냥 당연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전부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의 제일 처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인사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 쓴 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는 그 교회를 향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이 뭔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처음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뭘까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쓸데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대가도 안 받고 그리고 무한하게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직업, 가정, 우리의 건강,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은혜는 당연히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이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은 뭘까요? 그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되는 최상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상태, 그 상태를 평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최고의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육체적, 경제적 또는 어떤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어지는 그 평강이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이죠. 사실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조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연반 무조건 강제적으로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 친구는 도대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없어. 하는 일도 없어. 이 사람이 뭐가 대단한 것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한량도 없이 돈도 안 받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거는 자식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마 그 기도 들으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아, 네가 성도가 아니로구나. 내 자녀가 아닌가 보지. 그러기를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되는 순간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바울이 내가 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 자신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은혜는 뭐 주머니 하다못해 한 20분이나 들어와야지 은혜지.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속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처음 쓰는 편지를 받는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교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복의 근원을 통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들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실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있었다면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업의 위협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뉴욕에서 똑같이 이런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데 생명을 걸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생명을 걸고 나오지 않나요? 목숨을 걸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들도 똑같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 느끼는 게 달라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보이고 느낄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우리는 교묘하게 사탄이 이제 그런 전략을 안 써요. 우리도 바로 그런 박해 속에, 시련 속에, 어쩌면 갈등 속에, 유혹 속에, 어떤 어떻게 할까 모르는 그런 정말 망설임 속에 이런 우리는 많은 사탄의 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를 받은 교회고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을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싶어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헌신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헌신된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교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데살로니가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2020년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을 바꿉니다.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욕 시민의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 우리가 헌신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올해 한 해 동안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